오늘은 고난주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주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다 함께 보십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과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성령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아드님을 십자가에 허락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는 감사할 게 많지요.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또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무엇을 감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닫도록 그런 감동 감화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깨닫는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아이들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서는, 또 시집장가 가고 애를 낳으면은 그제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고 철이 들고 자기들의 위치가 바뀌면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강팍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강팍한 우리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 예수님께도 감사, 성령님께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삶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이라 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하신 이날에 대조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많은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수요일 이날 지나고 나면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긴장하시고 얼마나 이 순간에 고난 속에 있을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수요일 날에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런지
침묵하시면서 아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즉 십자가를 지는 이틀을 앞에 놓고서 오늘 26장에 보면은 대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조용히 계실 때에 주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쉬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옥합의 향유를 다 쏟아 붓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장의 5절까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흉계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드린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음모를 꾸미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험악한 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리라 말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4절에 말씀하기를, 4절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밀란이 날까봐 명절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즉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6월절에 각 시골 각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한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선지자 따르고 랍비도 따르고 또 일부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 많이 모인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은 밀란이 날까봐 명절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거기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오면은 그 메시아를 정말로 잘 섬겨야 할 대제사장 장로들이건만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온갖 흉계와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몄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13절에는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 주는 향유를 깨뜨려낸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바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향유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이 그동안 정성껏 모았던 그런 향유인 겁니다. 그 귀한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이 향유는 내게도 필요하지만은 나로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곧 대속의 죽음으로 걸어가실 예수님께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오늘 아니면은 드리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장의 이 구조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사형수가 사형원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밥맛도 없고 살맛이 없을 거예요. 내일 모레 교수형 당한다 알아가 봐요. 그 사형수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라도 있어가지고 죄값으로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겠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죽으신 날을 할 때에 당사자인 예수님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말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앞장서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온갖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흉기로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사람이 두려워서 명제를 하지 말고 조용한 날에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음모를 꾸미는 반면에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를 수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향유값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대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장 14절 16절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나와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에 있던 가룟 유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뭔가가 흘려가지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스승을 배반하여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생각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계획을 꾸미게 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 우리의 이 심령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깊은 차원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자,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상 것이 들어갔다. 그 먼저 들어간 것이 다 뭐냐면 절도요 강도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은, 그리고 주님과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주장한다면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주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영, 배반의 영이 들어가서 유다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는 제사장 장로였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을 한다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종교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엉뚱한 삶으로, 엉뚱한 죄의 계획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기본적인 10계명 너무 잘 알아요. 제 6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고도의 계획된 살해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흉계를 꾸몄고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들은 귀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귀한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직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직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이 없는 직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지 않는 봉사,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 장로, 그 당시에 그들이 왜 주님께 대한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미게 됐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기쁨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주님 오실 때에도까지도 늘 성령의 감동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아기 예수님이 전례를 행하여 오셨던 날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아기 가운데 메시아 얘기 예수님을 딱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된 신앙생활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부름 받을 때까지 언제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묵의 날에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엉뚱한 계획, 주님께 대한 흉계의 음모를 꾸미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직분, 신앙의 자리매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또 왜 죄를 범하느냐?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영, 종교의 영, 미모의 영, 시기의 질투의 영, 정치적인 영, 자기 야망의 영, 자, 이런 것에 이끌림 받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내려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할 때에, 또 사명 감당할 때에, 봉사할 때에 다른 영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진리 되시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수요일날 침묵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주님은 조용히 침묵할 때 계셨어요. 주님은 또 엄한 말씀으로 호되게 막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분기하시면 성전의 장사꾼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엄한 말씀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 조용히 묵상하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시고 성도 사이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지켜만 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내 영혼을 보면서 주님이 울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흉계를 꾸미고, 제자는 주님의 등에 빗을 꼽는 배반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무명의 한 여인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26장의 부분의 구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할 직분이나 이렇다 할 신앙의 연준이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무명 여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취한 것 주님 이 시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여인,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도 다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심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섬김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주님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받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받아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남은 여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걸어가시고 대속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온수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은 고난주간 수요일날 침묵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험악한 죄의 흉기를 꾸몄지만은 무명의 한 여인은 성령의 감동받고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옥합을 깨뜨려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직분생활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 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에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구촌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지대가 없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되겠고요. 돌아온 주일날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부활주일도 우리가 안타깝게 영상 예배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이나 내일까지 아마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우편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우편물 속에서는 여러분 가정 현관의 대문에 붙여진 부활절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포스터를 가정 대문에 현관에 붙이시면서 부활의 주님 가정에 축하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나깨나 항상 여러분 가정에 임한다는 믿음으로 붙여가시면 되겠고요. 또 계란을 포장해 드릴 수 있는 포장용 비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용 비닐 가지고 계란은 여러분이 구입하셔가지고 삶아 담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또 태신자들에게 부활절 예수님의 축하를 기념하면서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에 교역자 가족들이 구운 계란을 이웃 우리 상가들 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모쪼록 또 목자분들이 목원들을 잘 살피시고 또 어려움이 없는가 돌보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건강하도록 예방 잘하셔서 코로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와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